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좀 말씀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이제 끝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마지막을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존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를요. 이거 허상 아니에요. 마귀 존재 있어요.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과 어떤 방어의 모든 수단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성경적으로 마귀는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의 결과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타락하면 마귀 짓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느 순간에 타락이 되잖아,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목사들도 마지막에 타락하는 이유가 그런 결과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죠. 혈과 육은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으로 싸우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보다도 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그 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악한 날에는 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데 이 날은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씀을 가져. 이게 전신갑주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게 있냐 이거 우리 안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gospel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이다, 시크릿이라기보다는 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편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무슨 옷을 입을까요? 시작. 무슨 옷을 입을까요? 요즘에요. 참 요즘에 그 옷 입기가 참 애매하지요. 반팔을 입기도 그렇고 또 그 긴팔을 입기도 그렇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도대체 내일부터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해야 될지, 그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 옷을 입고 가면 됩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다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로 얘기한다면 탈종교화입니다. 탈종교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신앙을 갖는 자들은 거의 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이제 최악의 경우 10년 뒤에는 총 인구의 10% 미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습니다. 이 탈종교화는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나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모두 감소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불교도 지금 문제입니다. 승려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탈종교화예요. 나는 종교를 갖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 기준에 불교가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그보다 조금 작은 15%예요. 그러니까 이 15%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5.1%가 조사가 됐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 이제 이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기독교는 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연구가 중에 최윤식 박사가 있습니다. 이 최윤식 박사가 낸 책 중에서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페이지 40과 41쪽에 보게 되면은 이 박사님이 최윤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부터의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에 다종교 문화라는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종교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종교 문화가 발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한국 교회를 강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종교 문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무엇일까?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종교 문화, 즉 계속해서 감소되는 가속화되는 현상은 어떠한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영성이 흐려진다. 깊이 없는 영성. 깊이가 없어요. 영성이요. 깊이가 없는 영성을 다운시프트 영성이라고 부른다. 다운시프트예요. 다운시프트는 뭐냐면 자동차의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바꿔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가리킨다. 이게 다운시프트예요. 숨차고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거부하고 인생의 속도를 줄여서 삶을 누리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인식과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칭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했죠. 웰빙, 그 다음에 소확행, 그리고 워라벨 등 다양하다. 알죠? 이런 모든 것들이 웰빙,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소확행, 작은 확실한 행복,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하죠. 워라벨, work life balance. 이제 뭐 일하는 거와 그 다음에 삶을 즐기는 것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일만 죽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엄지척 하다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자신을 신앙으로 연단하고 제자다운 삶을 사는 행동도 거부하게 된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들도 편한 것만 따지려고 하고, 그 다음 편한 예배 계속해서 주장을 해 나가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이렇게 부담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요. 다 워라벨이에요. 그 다음에 웰빙이고요. 그 다음에 소확행을 우리도 주장하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는
거룩한 갈등, 거룩한 스트레스, 거룩한 숨참이 동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동반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 다운되는, 즉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하여져서 우리는 이제 영성이 흐려지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경고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레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레저고 취미고 무슨 고상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영적 씨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전투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해왔어요. 인류가 시작됨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 시프트 영성이 계속해서 더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기에서 예측한 것처럼 이제 곧 10년 후에는 젊은이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 이 고리타분한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10명 중에 9명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제 취급을 받는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놓았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현대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믿긴 믿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종교가 허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게 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즉 사탄의 영원한 포로자가 돼요.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은 그 포로를,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패배자의 모습이고 나머지 삶,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혹시 사탄의 포로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도 믿긴 합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긴 하는데 그 지식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봐야 어디서 알았냐? TV 드라마 보니까 악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특히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것들을 방송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환생, 전생, 좀비, 귀신, 이 모습들이요, 이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악한 영들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이 그 지식을 어디로부터 습득한 거냐면 TV 드라마로부터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지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사탄입니다. 사탄은 나타나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나타나스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온 거예요. 이제까지 인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스,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있죠.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는 중상자, 모략자, 비방자, 분열자, 유혹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중상 모략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양극화가 돼요. 양극화, 분열이 됩니다. 쪼그라져요. 세상이. 앞으로는 더 사탄의 역사 가운데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이간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마귀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마귀 디아블로스, 그냥 분열시키는 거예요. 전부 분열시키는 거예요. 또 귀신이 있어요. 데몬이죠. 이거는 뭐냐, 나이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나이몬이라는데, 나이몬은 뭐냐면은 특히 이 옛날 사람들은 이건 이제 이 영적인 존재를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이 나이몬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영혼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영혼의 영혼.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가는 게 뭐냐면 귀신, 나이몬이에요. 이런 것들이 억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협하게 억압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귀신이에요. 그러나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면밀하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섞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나쁜 놈이에요. 이건 악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의 전쟁을 하여야 되고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육체를 통해서 일해요.
이 사탄과 이 사탄 마귀들은, 이 귀신들은 육체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육신 가운데 때로는 질병도 넣어주는 것이 이 귀신들이에요. 이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뺏어가요. 불안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의욕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대가 좋아지고 물질이 발달되는데, 과학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일본 사람의 반이 정신질환자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정신질환이 왜? 뭔가에 잘못된 것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감에 만들고, 이게 다 마귀의 짓이에요. 시기 질투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이제 묻지마 살인.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이제 사람들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제 살인할 마음을 갖게 하고요, 도둑질을 하게 하고요, 투자하게 하고요, 마약을 하게 하고요, 술 마실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강남병원에서 판답니다.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그거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왜? 시간은 없고 체력은 딸리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강남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약이 마약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해, 그런데 계속해서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탄의 무기입니다. 마약입니다. 마약은 사탄의 마지막 무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마약으로 지배할 거예요. 또 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일을 합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방해합니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 특히 이런 때 많아요. 뭔가가 영적으로 바르시려고 하면요,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졸려. 이거 육체적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보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어젯밤 잠 못 자서, 아니 어떻게 된 게 맨날 잠 못 자.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상모략하게 비방해 거짓말로 교인들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미혹의 영들이, 그 다음에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은 죽어야 끝나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게을리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패배하면요, 우리는 사탄의 식민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사탄의 포로가 되고, 우리는 그가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가 가야 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가 가야 될 그 지옥에서 우리는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거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돼. 누구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한 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세요? 마귀 사탄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패배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사탄이 그래요. 죄를 지켜야 하고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무너뜨려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네들이 죽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교회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했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냐? 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마지막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해요. 그러면 사탄의 주적은 뭘까?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사탄의 주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예수님을 못 이긴다는 거. 그러면 사탄의 주적은 뭘까? 사탄의 공격의 주 대상은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좁혀서 말하면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나고, 조금 넓게 말하면 교회예요. 사탄의 주적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사탄이 구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적은 어디가 되냐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기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만만해요? 아니요. 교회 생활하는 게 무슨 어디 가서 여행하는 것만큼 편안하고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그런 곳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사탄의 공격이 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고 별의별 공격을 다 받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때로는요, 악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들이 때로는 이단들이 작심을 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무너뜨려요. 때로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들어와. 그래서 다 믿어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때로는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어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신뢰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조금 더 간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서 철칙이 좀 비슷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 절대로 믿지 말자. 사람 믿는 거 아닐 것 같아.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자랑하지 말자. 교인 자랑하면 그 교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도 속았잖아요. 욥을 너무너무 자랑했어요. 욥을. 이 땅에 이러한 사람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 당신 믿어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 그 얘기 하지 마. 내가 당신 믿을게. 이거 믿을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받더라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 목적이, 주 목표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작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너져요. 힘들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앞으로는 더 어려워요. 이거를 10년간 지켜야 된다니까요. 10년간 지키지 못하면 이제 10년 후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같이 전신갑주. 시작.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일 나갈 때 무슨 옷 입고 나가야 돼요? 반팔도 긴팔 그게 입고 아니에요. 가을옷도 입을까, 겨울옷도 입을까, 여름옷도 입을까, 이게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고 일터에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가를 14절에서 17절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14절에서 17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전신갑주예요. 뭐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으로 무장을 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보니까 다 대부분의 옷이 어떤 거냐면요,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다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를 하나 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검이에요. 검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은 뭐냐면 수비형과 공격형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입었나? 오늘부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진리가 있나? 그 다음에 의가 있나? 복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구원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이거를 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신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끝으로 이렇게 돼. 끝으로 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전싸움. 이것을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볼게요.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고민은 마귀가 있을까, 사탄이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지금 되고 없겠지. 그러다가 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인생 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 대적.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그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괜히 한 방 맞고서 인생 망가지면 안 돼요. 이제 그 공격들이 엄청나게 공격해 온다고,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요.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하다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명 중에 1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때 10절 다시 볼게요. 10절 전신갑주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세요.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노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고학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외모가 뛰어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건강해야 대적을 이깁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탄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지고 놀기 좋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거, 세상에 많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 이거 하나 어디에 손상되고 이거 어떻게 될까봐.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더 놀기 좋아요.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한 존재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18절 볼게요. 18절 다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특정 인물 몇 명만 입고서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모두 여러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 안 입으면 개인이 착용하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은 사탄의 밥이 되니까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있으세요? 이 사탄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사탄마귀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서 교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복음 전하려고. 여기 신비가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서 화려한 건물 짓고 돈 많이 이거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도 좀 다른 길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타협 좀 하고 그냥 알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이것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지금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복음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게끔 구원받게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다 무장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얘기를 더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인데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같은 말이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기도잖아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뭘? 5번 나와요. 5번. 한 절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강조해 사도 바울이. 뭘까? 이건 뭘까?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총알이에요. 총알.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총알을 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총알을 하나 쏴가지고도 저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을 여러 방 쏴야 저 건물이, 저 문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총알을 쏴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기도는 총알이다. 다시 시작. 기도는 총알이다. 기도하는 것은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쏘는 것보다 같이 집중 사격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할까? 중보기도는 나 혼자 쏘던 것을 함께 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어떤 건물은, 건물로 표현할게요. 어떤 건물은 절대로 한 방 쏴서 안 돼요. 때로는 폭탄을 쏴야 되고 미사일을 쏴야 되고 많은 총알을 쏴야 그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 동안에 혼자 권총 가지고 계속 혼자 쏴보세요. 무너지겠나? 안 무너져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돼요. 한 방 쐈는데 한 번 예수 구원 전했는데 돼요. 이미 많이 맞은 거예요. 총알을.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이게 찌든 게 막 그냥 강하게 붙잡혀 있어요. 사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포화를 계속 몇 년간 계속 쏴야 그 사람이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 같은 사람, 구약의 중에서 누구냐면요 바로왕 같은 사람들. 안 돼. 표현이 그래서 바로왕을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포기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악하게 만들었구나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만큼 사악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돼. 그때는 그래서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그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중북이 우리 교회에 중부기도팀 사역이 그 카톡에 있어요. 한 40여 명 이상이 지금 매일 이제 그 중부기도가 나가고 그리고 중부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탁을 드릴게요. 중부기도가 올라가요. 긴급한 거 올라가요. 어제 밤에도 11시, 10시 정도 올라갔죠. 제 아내가 올릴까요 말까요 하길래 이건 너무 중요해요. 허전사님 아버님 때문에 어제 그 밤 10시에 지금 허전사님 홍콩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리라고 했어요. 제가 가능하면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9시 그 사이에만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전 8시부터 그 이후에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방해가 되니까 그 정도 하는데 이건 급한 상황이라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중보기도가 올라오잖아요. 그 누구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게요.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그 순간에 1초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총알이라도 하나 쏘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한 방 쏘고 한 방 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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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냥 기도를 해줘요. 소리 내서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그렇게 해서 40방을 한 번에 계속해서 쏘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총알이다. 다시 시작. 그래서 기도는 그거예요. 그 개념만 가지면 여러분이 몇 방을 쏴야 될 줄 알아요. 이 건물을, 이 문제를,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방 가지고 안 됩니다. 집중 포화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위에 기독분들이 많은 거는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무장합시다. 다시 무장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부터 총 가지고 다니면서 총알 빵빵빵빵빵 쏴가지고 사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앞설 거예요. 그분이 앞서고 그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포 한 방을 쏠 것이고 우리는 가가지고 총알 하나 가지고서 아니면 또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